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에 보이지 않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까? 만약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낼 강력한 진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축사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용한 안식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도 같은 곳이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율법 조문을 일조릴 뿐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권세, 즉 권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23절입니다.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녀나 주술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사업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일상을 살아가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 더러운 영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소리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귀신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알미 귀신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영을 꾸짖으셨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은 단순히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고 굴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을 권위로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거늘 귀신은 조용히 나가지 않았습니다. 발악하며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이 놀라 서로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기록된 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깃든 그 특별한 권세에 경탄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악한 영들조차 복종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8절은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 사역은 예수님의 명성을 온 땅에 떨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고통, 보이지 않는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역 초기, 저는 깊은 내적 갈등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과 제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이미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두려움, 거절감,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배울 때 저의 스승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신자의 안에는 귀신이 있을 수 없다. 저도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분께서 설명하지 않으신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은 즉시 거듭나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가 담긴 영역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죄의 습성, 그리고 악한 영의 견고한 진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혼은 반드시 새롭게 되고 치유받고 해방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여전히 나쁜 생각, 과거의 상처로 인한 분노, 반복되는 우울감,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리학과 정신의학을 공부하며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심리학은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분석하고 때로는 약물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려 합니다. 물론 상담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영적인 것일 때 상담만으로는 결코 뿌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상담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담이 아니라 축사, 즉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난 신자가 정말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왜 나는, 그리고 나의 성도들은 여전히 이토록 두려움과 불안, 분노와 씨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그 답을 간절히 구했을 때 주님은 제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의 가지를 치는 것을 멈추고 이제 뿌리를 다루어라. 거미줄을 걷어내려 하지 말고 거미를 잡아라. 우리가 겪는 문제의 배후에는, 우리의 상황 뒤에는, 우리를 낙담시키는 그 생각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어리석어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 뒤에는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악한 영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싸움의 75%를 이긴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저는 개인적으로 축사 사역을 통해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 제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상처와 거짓된 믿음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떠나갔습니다. 제가 자유를 얻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가 처음 마주한 것은 엄청난 공격과 박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거짓 선지자라 비난했고, 다른 목회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늘날에는 없는 일이라며 저를 도시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는 예나 지금이나 세 가지입니다. 돈 문제, 이성 문제,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는 누명.
저는 이 모든 공격을 겪으며 축사사역의 메시지를 지키기 위해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한 가지 비유를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바로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손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썩어 악취가 날 것이다. 우리 안에도 제거되어야 할 영적인 내장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깊은 분노, 음란함, 거짓말. 이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축사는 바로 이 영적인 내장을 제거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신자 안에서의 구원은 점진적입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한 겹씩 벗겨내듯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 깊이 박힌 악한 영의 영향력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차적으로 제거됩니다. 우리의 칭해, 즉 죄인이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화, 즉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은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축사사역은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축사사역을 시작했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리더십과 성도들이 먼저 해방되자 교회 전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억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기도에 힘썼으며 예배는 살아있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도서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억압이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억압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하여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재정적인 억압, 감정적인 억압, 생각의 억압에 시달리면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억압의 사슬이 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축사사역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사람이나 장소, 사물에서 악한 영, 즉 귀신을 강제로 추방하고 쫓아내고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주로 세 가지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첫째는 공중입니다. 특정한 도시나 장소를 지배하며 사람들의 행동과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곳은 매일같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의심, 두려움, 죄책감이라는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특히 이 세 가지, 두려움, 의심, 죄책감은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영입니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끔찍한 일을 상상하게 하여 우리를 고문합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여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죄책감은 이미 용서받은 과거의 죄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공격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의심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권세 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을 물리치셨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싸워야 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빼앗으셨습니다. 권세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사탄은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얻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완전히 파괴하셨습니다. 이제 사탄은 그 힘을 사용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마치 면허가 취소된 운전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전히 능력, 즉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여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도록, 즉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불법적인 통로를 제공해주도록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우리는 사탄에게 그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왜 축사 사역을 하지 않을까요? 사탄이 교묘하게 축사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정신의학, 상담, 약물, 그리고 각종 테라피. 이것들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의 뿌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축사를 필요로 할까요? 입양되었거나 부모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어린 시절 학대나 성적인 폭력을 당한 사람, 가계에 흐르는 만성적인 질병이나 저주를 경험하는 사람, 기도하고 금식해도 끊어지지 않는 중독적인 습관이나 강박적인 욕망에 시달리는 사람,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두려움, 외로움, 불안, 분노에 시달리는 사람, 자살 충동이나 성적인 욕망, 동성애적 생각으로 고통받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생각이 끊이지 않는 사람, 만성적인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 요가나 동양무술, 점성술이나 주술과 같은 신비주의에 빠졌던 사람, 증오, 원망, 쓴뿌리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쉽게 우울해지거나 조울증,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록 중에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평판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계속해서 고통 속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영원한 자유를 얻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서서 혹은 조용히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속이는 모든 거짓과 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억누르는 모든 우울과 낙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중독시킨 모든 음란과 탐욕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증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은 파괴될지어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으셨습니다. 성령님, 이제 저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자유를 향한 소망을 발견하셨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승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